미켈란젤로.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업적,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투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이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천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천재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 보통 우리가 천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다비드상처럼 와, 정말 흠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물. 그쵸? 기술의 정점,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 근데 정말 이게 천재성의 전부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켈란젤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위대한 예술가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던졌던 그 질문, 천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바로 르네상스. 인류가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인간 그 자체를 다시 발견하고 그 창의력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던 시대였죠.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 혁명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의 천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의 핵심 정체성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 진짜 다재다능했어요. 화가였고 건축가였고 심지어 시인이기도 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수많은 타이틀 중에서 그가 평생 자기 자신을 정의했던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천재성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여기, 그를 조각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게 아니라 저 대리석 덩어리 안에 이미 완벽한 형태가 갇혀 있고 자기는 그걸 그냥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믿었던 거죠. 와, 그 형태를 끄집어내려는 그 의지,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작품이 그의 철학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 보세요. 피에타. 정말 고요하고 완벽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 미완성 노예상을 한번 보세요. 이건 돌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투쟁 자체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실패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논피니터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겨둔 겁니다. 왜냐? 돌과의 그 치열한 싸움,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천재성이란 건 그냥 짠! 하고 나오는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완벽함에 다다르기 위한 그 치열한 고뇌, 그 투쟁의 과정, 바로 거기에 천재성이 깃들어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볼게요. 바로 신적인 존재를 그리면서도 그 안에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그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자기는 조각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신의 이야기로 채워넣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장면, 바로 아담의 창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바로 여기요. 이 닿을 듯 말 듯한 손가락,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거룩한 순간에 미켈란젤로가 포착한 건 바로 이 짜릿한 긴장감, 이 찰나의 순간,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술 안에는 이렇게 강력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비드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영웅으로서의 인간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후의 심판에서처럼 고뇌하고 불안에 떠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죠. 자,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저 고요하고 완벽한 영웅, 다비드, 그리고 오른쪽에 저 혼돈과 감정이 뒤엉킨 최후의 심판.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같은 예술가가 인간의 이 극과 극을 표현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정말 놀랍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미켈란젤로의 이런 삶과 작품이 후대의 예술가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의 창작 과정은 고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건 그냥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교황 율리오 2세 같은 막강한 후원자들이 주는 엄청난 압박감,
또 프레스코아나 거대한 대리석을 다루는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 완벽함을 내 손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그 끊임없는 자기의심까지. 이 모든 게 뒤섞인 정말 필연적인 고뇌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그냥 대단한 걸작들 그 리스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예술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 자체에 훨씬 더 깊고 거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 그는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독하고 고뇌하는 천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고통받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사실상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술사 전체를 놓고 봐도 그래요. 그는 르네상스의 그 조용하고 균형 잡힌 시대를 마무리 짓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새로운 시대, 바로 그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의 예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단순히 뛰어난 기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서 돌과 물감에 새겨넣은 그 묵직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과연 위대한 천재성은 완벽한 기술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깊고 심오한 투쟁 속에서 피어나는 걸까요? 미켈란젤로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